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아직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그 시절에 여러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그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시글락이라는 변방 도시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이런 다윗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는 누구를 돕고 있으며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 단순한 위치만, 자리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의 믿음의 결단이었고 방향의 믿음의 전환, 그들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현실에서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본문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은 즉 세상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는 준비된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이분이 정말 진실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짝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 부으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다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기다리는 분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인간의 죄성이 못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어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듯이 여전히 사울왕처럼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안락함,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서 어떻게든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이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고 본문에서 다윗을 위해 찾아온 용사들은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위해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충성된 자, 준비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2절 말씀 본문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가리지 않고 활을 쏘는 자들이라는 것, 철저한 훈련과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열심만으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를 오늘날도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께 충성된 자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했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이들은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온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자신을 희생하며 던져지게 된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점점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과연 나는 준비된 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감정에 메말라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그 광야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나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광야라는 곳에 돌아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도 어디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어디서 말씀을 선포했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회개한 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들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이 새벽에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이들은 열정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자 같은 담대함, 산의 사슴같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된 그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된 자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헌신된 분, 결단한 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결국에는 후회하는 삶,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충성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방향과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냐면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계속 주고 있는데 왜 은혜로운 말씀이냐? 이들은 2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민족의 왕 사울 떠나 지금 누구에게 왔냐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도 알면서도 이들은 잠깐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영원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 편의 순종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나의 생각과 많은 것들을 죄된 것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리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다윗은 무조건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분별한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하러 온 것이라면 나는 너희와 기꺼이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겠다고 열심히 서약도 하시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두 마음을 품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내가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본문 역대상 12장 3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간증, 나의 성공,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헌신할 수 있는지, 때론 그것이 버겁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위해 과감히 따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귀한 KCQ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고 돕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광야라는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대에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KCQ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